하늘 번영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의 담을 넘어 참 진리를 찾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4번째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는데, 여기 땅과 하늘에 대한 화평이 있는데 하늘의 화평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 육신의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질 때를 하늘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소유한 마음을 율법의 정신이고 하늘 마음을 소유한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담을 허무는 때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십자가 곧 형주대로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한 것처럼, 율법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께서 형주대 곧 십자가로 인하여 율법을 깨버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믿고 구원을 얻어 차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의 담을 깨버리니까 의인과 죄인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마음입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형주로 소멸하심으로써, 즉 유대인의 선민적인 율법의 높은 주의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 곧 사형대로 소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한 몸을 이루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한 것처럼, 예수께서 한 몸을 이루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먼 데에 있었지만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운 곳에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평이란 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화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믿음은
나그네의 삶에 서 있는 정신으로 하늘 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평 또는 화목이라는 것인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말씀과 함께 화목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 화목이라는 문자의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고 하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의 뜻을 복음의 그림자인 옛 언약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범죄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한 뜻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옛 언약이 체결될 때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인 것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의 정의는 히브리서 10장 1절과 11장 1절의 말씀을 하듯이, 복음서의 그림자는 율법이므로 육안에 보이는 율법은 육체가 주역이 됨으로써 복음의 심령을 율법의 그림자 차원으로 성경 문맥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하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서원하게 될 때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짐승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을 옛 언약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에도 언약의 피가 있듯이, 우리 믿음 안에 말씀의 생명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그림자인 믿음의 실체는 복음서의 사건을 찾아 그 문맥으로 증명을 할 때 나의 믿음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명하자면, 피는 나그네 삶의 정신을 상징하는데, 옛 언약은 이 세상 인간의 본능과 정신이 바로 짐승의 피, 곧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밖에 모름으로써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위하는 정신이 짐승의 피로 상징하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짐승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손에 끼치는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짐승은 공동체를 모르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늘 심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타인을 위해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남을 위해서 사는 나그네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기복 정신으로 세우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즉 나그네 정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피로 상징할 때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사람의 피,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듯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화목제사 곧 10분의 1의 정신으로 하늘의 화평함을 참 진리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율법의 담을 넘어 참 진리를 찾는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4번째 머릿말을 마치겠습니다.